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를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면 이 마지막 때 주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러한 때 우리가 복음의 영광과 성도의 삶과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죠. 명령하시고 또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상급이 있을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서로 영접하는 마치 귀빈을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삶을 성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사역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은 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금은 보화가 귀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고 이 선자의 사명에 달했죠. 말씀이 검처럼 역사해서 깨우치고 의인의 반열 믿음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이 교회가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이런 존귀함을 회복해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영접하고 성도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먼저는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 안에 매여있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보세요. 영접하는 것이 왜 귀한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하고 아무나 말씀을 전파하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강력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그걸 깨닫는 자들은 얼마나 귀하고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한낱 드라마가 주는 감동보다도 못해서는 되겠어요? 세상적인 노래, 영화, 드라마, 세상적인 재미보다도 더 강력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 손길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한다. 보냄을 받은 자가 귀한 것은 보냄을 받은 분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욕먹는 자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존귀하신 분, 유일한 메시아, 온 세계와 전 인류의 희망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접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귀인보다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세상에 필요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사단은 영접받아야 될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서 성도들이여 우리가 서로 영접합시다. 서로 귀하게 여깁시다.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이 영접의 의미이며 또 영접의 중요성을 보세요.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왕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희석할 수 없고 굽힐 수 없어요.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술하는 일이랍니다. 모든 불의한 것과 죄를 끊어내고 영적으로 골마 터진 우상 숭배와 이단과 모든 음란과 악함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누굽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치유된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능력, 건강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누리는 상급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 말씀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양식 푸른 초장에 꿀을 먹음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의인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의 축복을 누립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은 상을 받는다. 이것이 또한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동역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영접합시다.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의인의 길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하죠.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기 원하죠. 그러면 내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그릇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는 하늘의 상급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이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믿는 형제에게 잘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오늘 임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영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